다윗의 중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은요, 통일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죠? 여부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강함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대개 무엇을 찾죠?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 조건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처음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자격미달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 걸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하심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다윗을 지금 강성하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이렇게 부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는요, 바울의 부르심을 그렇게 보지 않죠. 어떻게 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큰 일을 맡기셨는가? 라고 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바울이 남긴 업적 때문에 그래요. 성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부르셨다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요, 바울의 고백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늘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으로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바울의 자랑 자부심 같아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바울이 자랑했던 것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해로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그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제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부자, 불신자와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가난한 성도로 대답하셨어요? 네. 그러면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을까요? 같은 성도라면 이왕이면 부자 성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은요, 돈이 없어서 돈 가진 자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권력 가진 자들을 성도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것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종교적 신분적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특권 의식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가 있고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에서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힘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7살 아이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힘센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 아이가 어른이 하는 일에 정말 보탬이 될까요? 전혀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죠. 걸리적거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딱 하나님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세상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를 대우해줘? 누구를 최고로 여겨줍니까? 돈 많은 자들을 대우해 줍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을 최고로 여겨줍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에서도요, 돈 많은 자를 대우해주고 권력을 가진 자를 최고로 여겨주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자꾸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것을 소개하느냐,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의 못남을,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보세요.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뭘 자랑한다고 해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에 내려가 그 손으로 났노라. 아멘. 나에 대하여 증명할 것이 있다면 나는 못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잡으러 온 사람에게 당당히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광주를 타고 도망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하죠. 근데 바울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요, 사도가 되고 나서도 바울은요, 한 번도 형통하거나 승승장구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었으면 그의 잘난 것이 증명이 되었겠지만 그런 잘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의 고백과 모습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과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주변 나라에 퍼져갔습니다. 자, 그 소식으로 인해 주변 나라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률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가장 먼저 두로왕 히람이 사절 땅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여기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집이 아니라 뭘까요? 궁전, 왕궁을 이야기합니다. 자, 왜 궁전, 왕궁을 지은 것일까? 그것은요, 가나안 땅에서 다윗의 힘이 강해지자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어준 겁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물류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역로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궁을 지어준 겁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왕국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다윗의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목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왜 사람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자, 다윗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요,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돈을 버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다 하나님께서 돈 벌게 하셨고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돈을 벌고 잘해서 그 자리에 있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없는 자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왜 쉽지 않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로 가시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세대들이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잊지 않아야 될까? 그것은요, 내가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을 힘으로 생각하고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요셉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낸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자만이 절대 교만해지지 않아요. 목에 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윗의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아멘. 자, 블레셋은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죠. 자, 이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공격해 온 것일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요, 이스라엘은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둘로 갈라졌습니다.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상태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통일을 원하지만 주변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강해져서 견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더 힘을 갖기 전에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즉각 어둠의 세력에 의해 공격을 받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단의 입지가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으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고난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승리를 거두자 이세벨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온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사단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포기하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 블레셋의 공격에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블레셋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그 대신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가도 되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 물음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 이유는요, 전쟁의 승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이 헛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누가 있느냐가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왜 물어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쪽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의 응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항상 선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바알 브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잭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아멘. 바알 브라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흩으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물을 흩음같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홍수와 같은 물로 블레셋에게 임하게 하셔서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때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불은 나면 죄라도 남는데 물이 흘러간 자리는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완전히 쓸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블레셋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우상 자체를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했던 우상에게서 마음도 떠났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우상은요, 몸집이 큰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같은 것으로 몸에 지니면 행운과 승리를 가져준다는 것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끔 노트에 이렇게 무슨 네이크로바 끼어 다니고 있잖아요. 뭐 그거 있으면 행운이 온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버리고 간 우상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웁니다. 자,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역대상 14장을 보면요, 그냥 치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우상을 모두 불태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살으니라. 아멘.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버리고 간 우상을 불태웠다는 것으로 보아 우상은 아마도 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상인 생명은 없는 겁니다. 또한 능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을 보호할 수도 없겠죠. 도리어 우상은요, 사람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부서지거나 불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은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상을. 우리는 여기서 우상의 실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상이란 무엇이냐? 전쟁에서 지니까 버려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는 하나님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버려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돼요.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아멘. 블레셋은요, 한 번 전쟁에 패했다고 해서 다시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보세요. 블레셋은요,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로 다시 모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포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졌다고 해서 다시 덤벼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떠나 있을 뿐이지 전열을 가다듬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시 공격합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를 기다리거나 느슨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다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사단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해서 우쭐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다시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해서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우리 또한 전열을 가다듬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훈련을 게을리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단단하게 마음을 다잡으라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사단이 또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 이겼다는 우쭐함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음에도 또 막아낼 수 있다는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시 가득 모였다는 소식에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다윗은 승리하게 되죠. 이것을 볼 때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승리되어도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비결이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중심에 모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